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아마 이 사건이 가장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자신의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에서 사실 좀 넘어선 그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밖에서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봤었고 우리의 얘기들을 들었으면 야, 그리스도인을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서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느냐? 하나님 뜻이 그렇게 절대적인 종교인 건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생명가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요. 한 사람의 믿음의 뭐 결단 후의 그 사건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것으로 보면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근데 이게 사실 요 사건을 그 믿음으로 보는 사건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태가 끊겼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태가 끊기고 다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자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100세 때 얻은 정말 귀한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손에서 얻었던 정말 평생 소원이었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였다고요. 뭐 이스마엘이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뤄진, 그리고 태가 끊겼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뤄진 하나님의 정말 증거이며 약속인 거거든요. 그 아이를요 지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이거 너무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따르니까 이거 고민 없이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100세 때 얻은 금조국 같은 아이를 바치라는데 어떻게 고민이 안 될까요? 이거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건요. 그래, 너 지금 나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 이러고 바로 그러면 가서 제사 드리면서 바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저기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이 갑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계속 3일 동안 걸어간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을 딱 바라보면서 있어요. 여러분, 저건 이 3일에 좀 약간 특이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3일이나 걸려서 그랬을까? 왜 3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바로 바치라고 하면 됐을 텐데, 뭐 어떤 이들은 모리아산 가까운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걸어가다가 늦게 가가지고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75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정도면요, 예전에 교통수단이 없이 걸어가고 짐 들고 걸어가면 한 3일 정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좀 지체했다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들었고 그것을 내가 결단을 했었더라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주어지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계속 바뀌죠. 가면서 3일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걸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시간이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너가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할 수 있겠니? 그 믿음을 사실 바라보는 시간인 거죠. 처음부터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께 계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냐 안 죽이냐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를 계속 보려고 그것을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충분히 돌이켜보고 충분히 약해질 수 있는 시간.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약해지고 돌이켜볼 수 있는 거. 야, 그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미안하다, 내가 너는 서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도망가면서 신에게 대적하는 뭐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더 인간적으로 마음이 와닿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목사님이 자식을 딱 안고 도망가는 모습이 차라리 더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저는
그렇게 그 긴 시간에도 결단하고 이제 모리아산에 왔을 때 이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자식에게요 밝혀야죠. 어, 야, 처음부터 물었어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얘기하더라. 저 이거요. 이거 얘기 이거 입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거 정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아들이요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는 도망쳐야죠. 갑자기 성혜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목사님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드디어 뭔가 지금 정신이 나가셨나 보다 이러면서 왜요? 도망쳐야죠. 그렇죠? 성혜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도망쳐야 돼 안 쳐야 돼? 도망쳐야 됩니다. 알겠어요? 도망치셔야 돼요. 알겠어요? 도망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여기서도 보면요 아들이 도망쳤거나 뭐 이런 얘기 없어요. 뭐 아들이 정말 어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성장했고 다 도망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00세가 넘으면 할아버지 못 도망쳐가지고 뭐 사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육질의 마초남이어서 뭐 이렇게 못 벗어나 이럴 리가 없거든요.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뢰했고 자기를 생명 주신 거 아브라함한테 계속 들었겠죠. 널 주신 건 하나님이야. 널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럼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주님이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듭니다. 여기 굉장히 지금 사실 담백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요 되게 또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칼을 들고 이 순간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때요 이 시간들이 왜냐면 아주 천년 같을 것 같아요. 아들을 묻고 하나하나 하고 이때도 계속 수만 번의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어서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평안하게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얼굴에 눈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래 누워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마음에 그냥 울고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딱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누가 부릅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다 보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고 우리의 어떤 약한 모습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다고요. 그 일을 마지막에 행하는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 마지막까지 야 내가 이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큰 복을 주고 내가 내 씨로 번성하게 해서 만들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정말 준행했으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딱 아브라함이 정말 그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안도하다.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인데 역시 하나님. 그러면서 안도와 감사의 기쁨으로 탁 돌아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수풀에 순양이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갑자기 마음을 번덕스럽게 바꿔가지고 딱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계획이 없었구나. 그거를 알아챈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요.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그 앞에 읽고 다 준비하셨더라. 처음에 갈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얘기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게 됐죠. 이게 하나님 여호와이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말로 사용해요. 주께서 이렇게요. 정말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감사하고 고백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아서 너무나 기쁘고 그러니 이 모든 것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양이 있으니까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런 지금 심플한 게 아니라요. 그의 상황에서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내가 이렇게 이 결정까지 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길을 준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는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서 승리하면서 딱 마무리된 거.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런 강한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을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뭐 요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보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근본적인 시작점인데요.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인 이 아브라함을요, 왜 이렇게까지 시험하면서 이삭을 잡아야 하는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혹시 좀 비슷한 장면 떠오르는 장면 혹시 없었어요? 성경에서? 독자예요. 독자고요. 자신의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가요. 나중에 맞아요. 독생자, 하나님 성령이 잉태하신 독생자가요. 그리고 그 하나뿐인 아들이요. 나중에 누굴요? 이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대신 희생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요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궁극적인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이거든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요. 아들을 바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딱 들었을 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얘기로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것이 아브라함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건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사건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신뢰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바친 사건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거든. 그러니요, 예수님 바쳤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쳤다는 그 사건이요,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 믿음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귀한 아이들을 정말 바칠 수밖에 없어요. 3일 하나님 예수님께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그 3일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반항 한번 하지 않고 거기서 온전히 따라가는 거였어요. 뭐 말로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자리에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상의 모습과 지금 사실은 너무나 흡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무리 짓는 그 시점을요, 시작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본이 되는 순수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뭐 감당하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것, 정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굳은 결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걸어갔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도 뭡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던 모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까지 바쳤던 신앙을 가진 사람을요? 잊을 수 없죠. 그 모습을 통해서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를 아브라함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다면요. 우리 또한도 이제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에요. 이 자신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딱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야지만 그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긴 했죠. 계획함이 있지만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일을 순종하고 걸어간 사람들이 그 일을 발견하다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마지막에 걸어갔을 때 모든 생명들이 살아났던 거.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할 수 있게 됐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했던 그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사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갈 때도 어땠었죠? 계속 걸어가는데요. 앞에 갔더니 뒤에는 애국 백성,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앞에 갔더니 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도 가래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걸어가고 계속 끝까지 도달하니까 그때서야 뭘 경험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 높은 성을요 말없이 돌라고 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말없이 한마디도 하지 말고 마지막 7바퀴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성이 어떻게 돌았다고 무너집니까? 딱 미친 사람 되기 딱 좋은 얘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밖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얘기하면 뭡니까? 야, 이 사람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만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이뤄가실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 길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에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 앞에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하니까 계속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모습을 본을 따라서 우리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지 않을까? 우리가요, 그 자리를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주님 내 삶에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고백들이 늘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선교지에 가면요, 그런 고백들이 가득가득 차 있거든요. 선교지에 가면요, 막 그 일반 그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왜 여기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국교회 가면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없지? 한국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더요, 처음 맞닥뜨리는 그 복음들을 굉장히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시킨 대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자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고 나누게 하고, 그래서 가면 저녁 예배 때도 끝나고 나면 예배 때 난 이런 역사가 있었어, 이런 역사가 있어서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요, 사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도 의심병자입니다. 제가 의심병자예요. 좀 공대생에다가 의심병자가 있기 때문에 어디 선교행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약간 붙이기 좋죠. 우리 이렇게 만난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게 될 사람들 더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우리 그건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만난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했을 때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선교행들을 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갔던 그 여행이요, 저에게는 참 놀라웠던 경험이 있어요. 옥천과 수원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침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얘기해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또 다음 스텝을 걷고 또 가요. 참 저 같은 성격이 굉장히 답답해요. 아, 여행을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좀 그래도 어디 가서 숙소는 정해놓고 어디 이 정도는 최소한 리더들이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갔을 때요, 정말 좀, 그리고 그 리더들끼리도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기도하다가 나온 것들 어느 정도 때려 맞히고 가는 거 아닌가? 기도하다 나오면 이렇게 때려 맞히는 거 아닌가?
그냥 처음에 딱 모여가지고 저 옥천역에 딱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어딜 가야 됩니까 했는데 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쌍둥이 무덤, 그다음에 물고기, 빨간 지붕 봤대요. 아주 이상한 것들만 봤어요. 아, 큰일 났다. 리더인데요. 막 속으로 내색은 못하겠고 그래 가자. 그걸 가는데요. 가다 보면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있어요. 저기 갔더니요. 무덤이 있고요. 물고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야, 여긴가 보다. 빨간 지붕은 안 보여요. 들어가서요. 저희가 어떻게 서울에서 선교한 팀입니다. 좀 이제 여기서 좀 머물려고 하는데 혹시 식사 대접이랑 좀 저희가 식사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하루 머물고 가도 될까요? 물어보니까 어떨까요? 거절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거절 당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절 당해요. 그쵸. 갑자기 어떻게 모르는 애들 10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갑자기 한 10명 누군가 와가지고 교회 좀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품어야 되는데 신분부터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왜냐면 여기서 재웠는데 아침에 다 하고 이러면 CCTV로 보고 제가 아침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위험하니까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어린애들 한 열 몇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는데요. 근데요, 저 아주 신기하게요. 그러니까 한 두 개씩 보였던 데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상한 게 안 되더라고요. 거절당원 가면 우리 리더분이 야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좀 더 기도하자 계속 이렇게 하는데 뭐 더 보지도 않아요. 근데요 신기한 건요 저쪽에 갔더니요 정말 쌍둥이 무덤에 물고기에 빨간 지붕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진짜 했는데 근데 여기서 가서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진짜 리더들이 이제 때려 맞히는 거나 생각하는데요 정말 들어가서요 딱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온 선교팀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뭐니까요 너무 잘 오셨다. 여기 와서 식사도 우리가 대접할 테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쉬다가 기도하고 가셔라. 그리고 정말 그 집에서요 대우받고 이렇게 잘 나와요. 그렇게 처음 한 번 딱 되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 번 정도 신기하다. 리더들도 깜짝 놀랐어요. 리더들끼리만 있을 때 얘기해요. 이렇게 야씨 난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신기하다. 그 다음날 또 걸어가서 또 자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상상들 봐요. 창문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찾다가 발견했어요. 근데요 요번엔 그렇게 생겼는데요 딱 그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얘기를 드렸더니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는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어저께는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이번엔 이루어지지 않지?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요 정말 저녁에 야밤이 다 됐는데 갈 데도 없고 길거리 앞에서 그 기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자. 우리가 잘 못 들었나 보다. 다시 한번 들어보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낮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만났던 한 분 중에 이렇게 장애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괜찮다고 거절하고 갔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애들 막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애들 부담되니까 아 괜찮다고 이러고 딱 했는데요. 그분이요 그 교회 소속 그 수련 뭐 목사 뭐 이런 걸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다 우리를 다시 저녁에 또 발견한 거예요. 너네 여기 뭐하니? 이렇게 아 저희 약간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여기 들어와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아까 거절당했던 교회인데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그 방 요 밑에 그 예배실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아침에 잘 정리하고 나가라.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을요 며칠 계속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믿고 그 자리에서 야 기도가 딱 돼가지고 다 거절당해서 애들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했으면 리더니까 뭘 해야 돼요? 야 어디 어디 숙소라도 빨리 잡아가지고 애들 재워야지. 어린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용한 거 보면요 그들이 뭐 능력이 있고 사교성이 좋고 어떤 대단한 지식들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요 그들이요 언제나 그들의 차이점을 보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약해서 도망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내가 함께 하자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따르고 가는. 왜냐면 예수님 죽는 거 보고 일생 너무 겁나서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 걸어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내 목숨이 걸리는 일에서도 그 자리를 가고 결국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 자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바울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 오늘까지 여기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삶,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그리고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이렇게 신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의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했었던 그에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점 어때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저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 우리 그런 고백해요, 안 해요? 거짓입니까? 제가 찬양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그 찬양이 그럼 그거 빼줘요. 내가 그 찬양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그런 마음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부담스럽죠.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것을 예표해서 한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는 우리의 먹고 잡고 입을 것들이 해결되게 돼요.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요 저희가 걱정하고 그 전까지 너무나 힘들었던 삶 가운데 있다가 저희의 먹을 것이 해결되고 거처가 해결되면서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그때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내 먹을 거 아직도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했던 그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것들 가지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더 잘 풍성하게 모으고 간직하는 것에 내 마음이 쓰여서 그것에 매달려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제는 더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너의 생명을 드리는 일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교인들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행복하게 회복시키고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더 다음 스텝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성혜야, 오정아, 혜원아, 너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한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 성혜가 1조 기업을 만들고 나서 1조 기업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면 어때요?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그 재산 그 법적으로 좀 그게 좀 까다로워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제 것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면 상장을 하시자. 상장이고 주식을 좀 배분을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쓰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들 그런 것들 통해서 더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가끔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받는 건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좀 믿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음을요 좀 걸어가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처음 성도들은 다 좀 놀랍다 이 경험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된다. 그 자리에 꼭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런 고백이 가득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뭐 간증거리들이 생기면요 나눠주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선교단체처럼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 너무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좀 나서는 느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좀 시키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시킬까? 1년에 한 번씩 고백하는 시간들 시킬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져봐야 우리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민을 바라보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서 더 그 다음번에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그 6, 7월 이렇게 그런 때는요 여러분 삶을 좀 고백하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이라기보다는 1년에 뭐 한 번씩 다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런 시간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발견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러면 삶이요 정말 즐거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때서야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나아갈 수 있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막 신날래요 놀라요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니라요 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벚꽃 보고 노는 게 훨씬 좋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보다 더 좋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성희야 나가고 싶어 여기 있고 싶어? 성희 처음부터 아침부터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준비하면서 기도.
하나님과 사모하는 그 만남이 있길 바라요. 그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제가 말씀 하나 안 읽었구나. 네, 누가복음 9장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네, 자기가 우리에게 그것이 순종이라는 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몽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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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까지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사랑하며 거듭나는 우리 송파교회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앞에 문제를 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시기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지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도하며 하나님 자리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내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감당하며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매번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놓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그 고백들이 가득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에 만족하고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소중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